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참이라, 거짓이 아닌 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참에 대하여 증거하려 오셨다. 이렇게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 확실한 증거를 하셨나 우리가 잘 알지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리, 참입니다. 곧 빛입니다. 참빛입니다. 곧 참빛, 곧 진리의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이제 여기에서 분별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분별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빛이 비침에 이제 어둠과 빛이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는 확실한 가름, 나뉘어짐.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그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분명히 가름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옛 것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영을 쫓아 새 것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 하는 간증이 거기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 들어서 이제 70이 됐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안 지가 제 하나님을 찾은 지가 지금 52년째 됩니다. 만 51년 됐습니다. 18살 때니까. 그런데 51년 동안에 제가 지나온 그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하게 가름이 없었어요. 나눔이 없었어요. 육으로 난 것과 성욕으로 하는 것에 가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는 나온 바 번향과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번향이 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 바 번향은 혈육의 번향이고 제 번향은 저 이북의 그 평안남도 영광군 그 지을면 진실이 거기가 번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나기는 현암리라는 데서 낳았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에 나온 바 번향이에요. 그게 지금 가름에 켜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막는 자가 없었어요. 38선이 없었고 휴전선이 없었어요. 경계가 없었어요. 그런 거로 그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 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바 번향과 보다도 나온 번향,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번향은 한 사람인데 또 하나의 번향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곧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가 번향이고 아브라함은 하늘이 번향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속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둘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내 혈육이에요. 내 옛사람이에요. 이건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했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 드러냈어요. 백주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전에는 정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더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런 거로 우리 사람에게는 혈육으로 난 것은 더러운 마음이고 새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는 정한 마음이라.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지 말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런 걸 우리가 두 사람이에요. 이 김영균에는 겉사람, 이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건 정직한 영이 못되고 이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거짓의 아비를 따랐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런 걸 사단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단을 쫓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게 보다도 나은 번향이 아니고 나온 바 번향.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한 우리가 다 지금 함께 입고 나온 혈육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나온 바 번향 세상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번향에 속한 생명들인데 이 생명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어디에 지금 매여 있냐면 혈육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녀들은 다 혈육에 속해 있음에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요. 육신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차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혈육에서 나오라. 옛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하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에 속했던 우리들을 이제 영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사 천국 복음, 그 나라의 복음, 보다 더 나은 번향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에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그 속 생명이 있으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 생명이 새 생명 받아들일 수 용납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만져봐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이 축복 참 간단한 말씀 같지만 옛사람과 새사람 나온 바 번향 혈육의 번향 썩은 것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더듬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 이 복음 가지고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죄가 다 속죄함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룩함을 얻었나라 하는 이 아름다운 복된 새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겉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무슨 마음? 정한 마음으로 믿어.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정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랬어요.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슨 입입니까? 정직한 영이 있는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서 이제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변화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 새 것. 이것이 우리 속에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이 없으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이 죄인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고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건 이 죄인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속에 지금 갇혀있는 우리 속 생명. 의롭다 하시는 건 그 속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지 겉사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용납하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속사람,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속사람의 귀가 열리고 속사람의 눈이 띄어지고 속사람의 입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며 영광된 그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보고 밝히 찾아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있는 말씀, 석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어디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1절 2절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런 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있는 그 빛이 나타난 그 빛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사 이제 빛이 있었으니까 이제 어둠과 빛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한 가름이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어둡던 우리의 속 생명이 빛의 산에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두운 것 보고 빛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그랬지. 어두운 것 보고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죄인 보고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의를 이룰 수 있는 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는 하나의 대상을 두시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의 근본, 영의 생명,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합하여 한 영을 이룰 수 있는 속사람, 어떤 사람? 보다 더 나은 본향에서 나온 사람.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들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답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생명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잃었던 생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 생명이 요 생명이 구원 얻을 생명이지, 혈과 육의 껍데기, 이거 역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육을 한 거 그대로 육에 이건 하나의 폐기 처분할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것이 들어가게 되지 옛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이 구원 얻는 줄 알고 나 구원받았다, 나 거듭났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듭난 것은 새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입으로만 믿노라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은 석 사람이 믿을 수 있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다 하게 되면 믿노라 하는 것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노라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한번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심에 있었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있는 그 빛이, 나타난 그 빛이, 이루어진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이제는 어두움을 나누사 빛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밖에 신은 없다. 이전의 신도 없고 이후의 신도 없다.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거하고 관계되는 글이 제가 가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창세기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어두운 데서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니라.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오니까 어떤 마음에? 그 욕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에. 그러니까 나온 바 본향에서 나온 혈육의 마음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또 새 사람, 새 생명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비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빛의 자녀가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행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라. 광채가 빛입니다. 이 참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이 광채가 아들이에요. 영광은 아버지고 광채는 아들입니다. 영광의 광채, 그 본체는 아버지요 본체의 형상은 아들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천열매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광채가 돼야 된다. 빛의 아들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보이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면 믿는 자고, 이것이 없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 헛것이지 죽정이지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타작마당을 정의하사 정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놓으시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리라.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이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이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은 번영을 생각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소망을 품고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아들의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나온 아들이니까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닮아야죠. 닮지 않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들은 그 본체의 형상이고 닮았어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광채, 이 빛, 이 의, 선하심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 증거가 뭐냐면 의롭다 하신 것이 의로워지야지.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의롭다 하심에 의로워지는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나라고 표현을 못했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나는 그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가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혈과요 아닙니다. 이거 나 이건 아직 자기도 부인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건 아직 자기 자신도 부인 시작도 아직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없는 것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 없는 곳에 주님 계시고 나 있는 곳에 주님 안 계십니다. 그런 거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고 빛 있는 곳에 어둠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역사,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역사,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흑암의 사람과 이 빛의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나중에는 이 흑암이 빛에 삼킨 바가 된다. 예? 싸운다고 해서 흑암이 창문 열고 도망갑니까? 여기 깜깜한 방에 콱 빛을 켜게 되면,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흑암이 결국은 빛에 삼킨 바가 돼요. 오히려 깜깜할수록 같은 빛이지만 더 밝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다고 일부러 더 밝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진리예요. 이걸 변경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구원을 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런 거 성경을 1점에 대해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육신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 속에 있어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 의로 정하신 그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김일구가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제 안에 계신 걸 저는 알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김인근 우리 김지학 씨의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육이 아니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이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버리라 이거예요. 이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혹받을 수 없느니라. 계집종의 자식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계집종의 자식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내어 쫓으라. 이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는 영원한 지옥, 그 둘째 사망이 불붙는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은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거로 우리가 새 생명이 아니면, 새 생명은 뭡니까? 육으로 난 것. 내가 난 거네.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오신 생명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만드신다라.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냐라지 내가 낳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이 새 생명은 자기가 나가지고 난 거듭났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경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서 그의 손길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믿음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거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찬송이 나오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한 팔에 안기세. 이런 찬송이 우리들 가운데 화답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한 더러운 것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면 이것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흑암이 깊은 있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하시는 생명은 믿는 자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하고 믿는 자, 이것이 새로운 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의롭다 하시는 그 대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 이거예요. 혈육이 김윤근에는 인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죄인 가운데 의롭다 하시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빛의 자녀가 거기서 이제 싹이 납니다. 속사람이 나와요. 있으면 나올 것이고 없으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은 받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그 희한한 말씀이지. 없는데 받을 게 뭐 있어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린다.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의롭다 하시는 것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찾아갈 수 있는 속생명이 또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 속에 혈과 육이 아닌 새로 지음을 받은 영의 사람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타나지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 자유적인 것이 아니라 나타나집니다. 제가 시편을 언제 한 번 말씀드렸죠. 중국에 제가 갔을 때에 그 최호열 선교사의 그 거실에서 제가 하루를 쉬면서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가 들릴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 다음에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스스로 아직 자기가 있는 사람의 삶이요. 들리는 것은 자기가 없어요. 들어주시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영원한 문은 들리는 문이고 그냥 문은 듣는 문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듣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문들이 되어서 들리는 문들이 되어가지고 그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9절 바로 그 옆 페이지네요. 5장 9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냥 그 뭐 공짜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너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보고도 그런 거예요. 반드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 그리스도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의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그냥 의롭다 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 거로 죄인에게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자를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이루어져 가신다고 그랬지. 그걸 믿는 자가 누구냐? 요거 우리의 속사람이라 이겁니다. 요 믿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요 믿는 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과하시는 그 깊은 은혜와 공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영원한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인가 있죠. 절절히 다해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누가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에 있는 속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 마음은 역den이 육신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그러죠.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껍데기가 부르는 옛 노래가 아니에요. 입으로 주절주절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찬양. 이 찬양이 여러분께 있어서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이다.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외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기억하죠. 디모데전서에도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끝절입니다. 크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체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서 로마서 1장 3절에 했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랬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의롭다 하심을 이것이 로마서 4장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본 거 아닙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과정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 의로운 선생님이 하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다윗의 혈통이 아직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됐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어디 플라스틱으로 찍어 나오는 열매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함께 심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자. 함께입니다. 열매는 첫 열매나 다음 열매나 똑같은 거예요. 맏아들 낳는 거나 다음에 또 동생 낳는 거나 많은 아들 낳을 때 해산의 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첫 아들 낳을 때, 첫 새끼 낳을 때 짐승을 보면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우리가 그래서 초산의 고통, 주님은 초산의 고통을 겪고 나타나신 우리의 첫 생명입니다. 머리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머리가 나올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고통을 하셨으면 해가 청단같이 어두워지고 사방의 바위가 터지고 3시간 동안 깜깜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겪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당시의 모습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따로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신앙의 기본 기초가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런 거로 이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예수가 스스로 부활절에 몇 달 있으면 이제 또 부활절이 와가지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요. 제가 그걸 잘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내신지라 살아나셨지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썩었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썩으면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거룩한 자로 다윗의 운사, 다윗의 운청 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으나 예수는 썩지 않았다. 왜냐하면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 썩음이 버려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새 생명 속에서 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서 싹이 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새 생명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의 죽을 몸도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예수 살았으니 나 사는 거예요. 예수 죽었으니 내 옛사람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 옛사람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정욕하지 아니하려 하는 삶이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에요. 아니하려 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깊이 이거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삶이 제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일어났던 선자들의 속에 있었던 그 변화의 역사가 이때에 와서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2000년 전의 그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이 확인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곤고한 속에 아주 약한 속에서 지내면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감사했어요. 느낌이 와요.
사도들과 선자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안 계시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왜 작용하지 않으시냐? 왜 잠잠히 계시느냐? 왜 주무시는 자와 같이 계시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흔들어 깨우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새 생명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보좌를 흔들어 깨우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때는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손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껍데기들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자가 이 땅에 보이질 않아요.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마음으로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그 더러운 거짓된 욕된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그 새 생명,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 안에 성령은 함께 와서 거하시고 주님은 거기에 와서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 성경이 그랬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와서 거처를 그에게 정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깊이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서로 교제케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정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가지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